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건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 예배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용서해 본 경험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본 경험도 있으시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용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문제는요,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죠. 이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냐 이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혹시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저 사람 미워 죽겠고요 막 증오하고 맨날 저주하는데요, 괜찮아요, 마음 편해요. 이런 분들은 좀 저를 찾아오십시오.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뭔 잘못했어, 근데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누가 가르쳐줘서 이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든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든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 이건 누가 가르쳐줄 수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상호간의 용서,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먼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백이 있어야지, 고백이 있어야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 자백도 하지 않았는데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뭐 용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여 제가 저 영혼을 용서합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백이 무엇입니까? 자백,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백이란 이거예요. 자기의 허물이나 죄와 같은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안에 이런 허물이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자백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 자백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백은요 그냥 자백해라, 인정해라, 이게 아니라 그 자백에, 그 고백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백하며 나아갈 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자백의 축복입니다. 자백의 축복.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허물을 자백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왜 자백을 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찾으셨어요? 첫 번째 보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뭘 뜻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나의 허물이 있는데 이것을 자백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내가 그 죄와 허물을 그냥 모른 척하고 끌어안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셨죠? 아, 저 잘못한 건데 끝까지 아무리 얘기해도 막 변명만 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단절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LED로 바꿔서 얼마나 이것이 환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불을 딱 꺼보세요. 얼마나 어두워요.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그 어둠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며 행할 때 우리는 그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둠을 행하면서 어찌 빛이 되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있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함께 나가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켜켜이 묵혀있고 죄의 장벽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 그 죄의 장벽을 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먼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이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그 죄를 날마다 품고 살아간다면 어찌 빛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많이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가 이 진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아버지,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탕자지요.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탕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 있죠? 먼저 주세요. 땡겨주세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와가지고 저 줄 거 있잖아요. 빨리 먼저 주시라니까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 먼 외국으로 타국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산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먼 타국에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지 그 수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요. 그때 탕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전락해버리고 나니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탕자는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기 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자백입니다. 깨달았다면 입술을 열어 찾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백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이렇게 돌아와 자백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럴 줄 알았다. 어제 혼되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렸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탕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탕자가 깨닫고 돌이켜 자백하며 돌아와 아버지께 고백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죄를 짓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며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손에 아들이라는 그 증표로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그 발에, 그 고단했던 발에,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며 보호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난다 해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우순재 권사님, 박영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막내 따님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셨잖아요. 잘 돼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안 살고 미국으로 이민 갔으니까 이제 딸 아닌가요? 권사님? 아니죠. 미국으로 이민 가도 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이지, 그 죄의 장막에 막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못 받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 죄의 장벽은 와르르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먼 외국으로 도망간 게 아니지, 막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갔던 그 탕자가 이제 돌아와서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그 아들은요,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러분 변함없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나의 죄 고백을 하지 않고 자백을 하지 않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과 단절될 것뿐이지,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던 그 문제는 해결되고 풀리고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백의 축복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6월 한 달도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벽 쌓고 6월 한 달 살아가지 마십시오.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백은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구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백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문을 보면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뜻이 뭐냐? 이 자백이라는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자백이에요, 여러분.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자백이고 동의하는 게 자백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자백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보세요.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자, 내려주세요. 이게 뭐가 이뻐? 촌스럽구만. 손. 속으로는 촌스럽지만 어떻게 손을 들지. 여러분, 꽃을 보면서요, 우리의 주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인데도 보면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거는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과 내 소견대로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고백하고, 나는 내가 보기엔 죄가 아니야? 그러면 고백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자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은 내 기준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죄라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아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백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자백과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해야 될 죄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죄 하면 그냥 죄라고 보이잖아요. 이 죄가 영어 단어로 sin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 보면 sin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since라고 해요. since 뭐냐? 죄의 복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복수형. 죄가 아니라 죄들,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죄가 있으면 이것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니까 자백해. 근데 요거는 내 생각이 죄가 아니니까 자백하지 않아.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 죄의 자백은 명확하게 하나부터 여러 가지, 여기까지 모든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동의하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왜 since라고 얘기를 하냐? 그만큼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본문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죄 저런 죄 많은 죄를 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백하는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면은요,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백했기 때문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6월 한 달 빛 가운데 거하시며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자백은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그 바로 밑에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죄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게 뭐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질병과 아픔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업상 우리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요즘 막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되면서 많은 오염이 됐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냥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질병이 생기고 아픈 것은 그냥 육신이 쇠약해져 가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병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명확한 것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고,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영적인 처방이 필요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에 아픔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세계나 우주가 아플 때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은 자동으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괴롭습니다. 고쳐주세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의 손길을 안수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찾아왔을 때도 저도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치료되기를 위해 기도하지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 질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말씀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로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예요. 이미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내가 고쳐달란다고 그 장벽을 가로막고 있는데 죄가 어찌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정말 믿음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혹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면, 이 질병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깨닫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놓였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이 아픔이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아픔과 평안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를 못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걸 갖고 내 삶이 지금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으로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살았구나,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게 죄가 아닌 줄 착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먼저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질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참 우리 교계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뉴욕에서 사시다가 워싱턴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에게는 아주 심각한 두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녀 봐도 어떤 약을 먹어도 이놈의 두통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아픕니다. 여러분, 머리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머리 아프면 얼마나 짜증나요.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 이 두통이 평생 계속하고 있다면 얼마나 지치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두통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MRI라도 찍고 뭐라고도 처방을 받고 검사를 해봤을 때 이 두통의 원인은 이런 겁니다 라고 처방이 나오면,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아파 죽겠는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이 두통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담을 하고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에게, 그 여성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자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성도가 어디가 아파서 찾아오면 당연히 제일 먼저 그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상담을 다 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두통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어떤 기도를 했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그 기도를 받다가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기 시작.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더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목사님, 사실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입양한 양아버지에게 제가 자라면서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양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너무너무 증오하고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이야 결혼을 해서 성인이 돼서 좋은 가정을 이뤘지만 지금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고 치가 떨립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입양했을 때 그 양아버지가 그 어린 양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요. 여기서 한번 스티커 한번 붙여보세요 하면은, 그래도 용서해야지 라고 용서의 스티커를 붙일 사람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 저런 인간을 왜 용서해? 저런 사람은 미움받아도 싸지,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아마 다 용서 못한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한평생을 사는 게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죄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그 사람을 봤을 때는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자매님,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그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은 용서하는 이유가 누굴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갔는데 정작 그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위해서 두통에 대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두통에 대해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간 뒤에 며칠 후에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 찾아왔을 때는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얼굴도 찌그러지고 목소리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머리가요 아주 깨끗해졌어요. 두통이 다 사라졌어요. 벌써 사흘째.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원인도 모를 두통으로 인해 약을 먹어도 소용없으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양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마음을 자백하잖아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구하지도 않은 두통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 그 영혼의, 그리고 그 육신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또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자백의 축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정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며 내가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모든 불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더 나아가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죄를 자백하는 삶이요, 그 자백으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찬양 악보가 있지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뭐예요? 자백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백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는요, 내가 판단해서 이게 죄라면 고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죄가 아니라면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심지어 그 나를 그 성적으로 학대했던 그 양아버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때려 죽여도 현찮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백을 깨끗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저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